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스위스의 의사이고 작가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 상담 쪽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또 20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요. 답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그렇죠?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있어야 결혼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은가요? 왜 혼자 할 수 없습니까?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도 별론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혼자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로 시작해서 우리에게로 끝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서로 돕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제 오늘 10장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읽은 10장은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9절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18절까지가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19절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이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쭉 읽어 오셨죠? 저만 읽은 거 아니죠? 매일매일 말씀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과 또 제사와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모형과 그림자였던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실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가르친 제사가 있지만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제물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이게 이제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고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 예수님의 이 단번에 들이심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제사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고,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남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럼 끝난 건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하신 건가요? 다 됐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구원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데에는 단순히 우리를 살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당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 죄 사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쉽게 얘기하면요, 신자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다운,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을 살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짐승의 피로도 정결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내어놓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요,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죠. 왜 신앙생활 하시냐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구원받는 거, 그죠? 천국 가는 거.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입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소원이고 기대이고 바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원칙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붙잡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은 알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옳은 줄 알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다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망을 붙잡는 삶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소망을 붙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 줄을 믿고 그러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을 붙잡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는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요청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더욱 그리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옮겨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예배자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공동체를 돌아보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으로, 서로 돕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격려하며입니다. 자, 서로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선을 행할 수 있을지 서로 의논하고 서로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행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격려하라고 얘기하죠. 이 격려하다는 말이 원래는 굉장히 좀 과격한 말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좀 찾아보면 선동하다, 자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격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다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제대로 살려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분발시키다, 박차를 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이렇게 야 잘하자,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끌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붙잡고라도 그 일을 하도록 도전하고 함께 하라는 이야기지요. 또 돌아본다는 말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서로 그것을 자극하고 부추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남만 하라고 너 해 하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하는 거죠.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도록 먼저 본을 보이고 힘을 모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고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꼭 착한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포함해서 더 크게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고 힘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 상황에 있는 이야기죠. 그때는 아마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모이는 것을 멈추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비슷하죠. 요즘도 모임을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자기중심적이고 또 개인주의가 많이 퍼져서 모임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만남을 방해하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남을 얕게 만들고 만남 가운데 의미 없게 만들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모이기는 하지만 깊이 있는 말씀의 교제가 없게 만들고 그저 별 의미 없는 만남들로 끝나도록 우리 가운데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배나 모임이나 교제가 의미 없어 보이게 만들고 모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분명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모이는 일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긴 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지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해봤더니 참 이게 만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무조건 모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도 이 온라인 모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임의 방법이 아니라 모임의 내용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말은 무조건 모여서 함께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사랑과 은혜가 중요하고요, 그 모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주 모여도 매일 모여도 모여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고요, 가끔 모여도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그렇죠. 맨날 보는 사람도 속 깊은 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도 있고요, 가끔 보지만 마음을 나누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모이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이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일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모이기 어려울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도 새롭게 시작하고요, 또 양육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도와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임하고 교제하는 데에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냅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 자리를 지키지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귀찮은 마음, 불편한 마음, 나아가서 미워하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함께 하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런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더욱 그리하겠다. 나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돕고 도전하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그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필립 얀시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회복한 경험을 기록한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에 매우 보수적인 미국의 이 교회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교회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년 때쯤 되었을 때는 도저히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싫은 거죠. 교회를 봤더니 이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된 거죠. 그가 자기가 바라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하고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신앙들이 난무하고 정죄와 비난이 끊이지 않고 성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가르침이 있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고 11조만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있고 예수의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 은혜는 아무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라고 배웠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한 몸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만 봤다는 것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교회에 모아놓은 것 같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야, 내가 교회를 떠나서도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홀가분하게 신경 쓰지 말고 싸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서 느꼈던 경험을 이렇게 적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나의 불행은 그제서야 다가왔으니 위선의 껍질을 던진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는 제일 중요한 속 내용까지도 던져버린 것이었다. 그는 교회를 떠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서로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았던 교회였는데 그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족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고 내 식구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속썩이는 딸, 언제나 일만 벌리는 아들, 돌봄이 필요해서 때로 짐처럼 느껴지는 부모, 그래도 그들이 결국은 한 가족인 것처럼 교회 역시 그 속에는 수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때문에 피 흘려주셨고 이제는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어쨌든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교회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국의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도 비슷하죠.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음으로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솔직히 가족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도록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의 가까이 옴을,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기에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서면 금요일 들으라고요. 돌아서면 금요일, 다음 내일 모레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늘 제 일주일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뭐 더 그러시겠죠? 그만큼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든지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나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서로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입니다. 서로의 삶에 그리고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더욱 그리해야 될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